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당을 수리하고 있어서 좋은 자리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좋습니다. 오늘이 1월 12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3장, 또 시간이 허락하면 4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내용 중에서 1절로부터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아니,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좀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과 함께했던 왕도 죽고 또 야곱도 죽고 또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는 요셉의 2세들 이후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왕들도 그때 당시에 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요셉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이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뀐 거죠. 애굽 바로 왕은 요셉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 요셉에게 나라를 맡겨도
내가 맡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애굽이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리를 시킬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는 이름만 갖고 있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행하도록 했고,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야곱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한 거죠. 자, 2장 23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왕과 관할하는 그 관리들로 인해서 비돔성 또 람셋 이것을 건축하면서 많은 노역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들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을 위하여 노역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셔서 잊어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바로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면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움이 먼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강대해져 가지고 나중에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자기들이 떠나가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왜 떠나게 되는 것을 걱정할까요? 종으로 삼아서 일시키고 싶은데 가버리면 노예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함께할 때에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돕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육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는 거죠. 아마 애굽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제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 탄식이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었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맨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이삭에게 약속한 약속, 그 다음에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다시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기억이죠.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2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제 3장에 들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저 위에 2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의 이름이 누구다 그랬습니까? 르우엘이라 그랬잖아요. 이 르우엘은 똑같은 이름인데 이름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별명. 그래서 이드로, 르우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별명은 르우엘이고 이드로가 제대로 된 이름이라고 성경 사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이 호렙산은 애굽에서 지금 모세가 도망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그러니까 이집트의 동쪽인 거죠. 그 중간에는 홍해도 있고 바란 광야도 있고 시내 광야도 있고 신광야도 있고 바로 옆에가 미디안 땅입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이제 약간 서쪽으로 가면 애굽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홍해하고 홍해 사이에 홍해 줄기가 두 줄기가 있습니다. 큰 홍해 줄기가 있고 밑으로도 또 작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홍해가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호렙산이 있는데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꽃이 나타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꽃은 계속 붙어 있고. 그래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제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고 있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불을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한 장, 두 장 넘겨서 보면 2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바로 이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을 이야기를 한 거죠. 또 18장 5절 24장 13절 또 민수기 10장 33절 또 열왕기상 19장 8절에도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이렇게 명하고 있고 열왕기상에서도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호렙산에 임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을 짓고 성전의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그곳에 들어오면 즉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 기록 속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 먼저 제사장이 성소에서 자기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피를 가지고 단에 뿌려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는 이제 지금으로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교회 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아닙니까? 요 예배당 아닙니까? 여기는 좋은 자리고 평상시에는 지금 식당으로 쓰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수리 중이라 이곳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건물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 속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 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땅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는 귀한 존재고 또 하나님이 거룩한 만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부정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필연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해진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거룩해 진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룩밖에 없으면 거룩만 나와야지. 죄가 같이 나오는 것은 왜 죄가 나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잘못된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정말 또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 거룩해지는 삶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 지금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네는 누굽니까? 예? 예. 모세의 하나님. 여태 지금 앞에 그렇게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 그것까지는 우리가 들어봤죠. 모세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어떻게 변치 않고 실천에 오면서 이루어져 가면서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반복해서 거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보았느냐. 우리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인데 모세 이후로 이 정식의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혈통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배울 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했고, 그 민족의 조상이라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을 의미함으로써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공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래서 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뵀을 때 항상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배울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고, 또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돌격할까 합니다 하면서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도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과 기근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죽게 된 상황에서 자기의 혈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가 있는 요셉이 가 있는 애굽으로 와서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닌 것.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종족들을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야만이, 생명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버리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는 건져낸다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떨 때 건져낸다고 말을 합니까? 보편적으로 말하면 물에 빠져 있으면 건져낸다고 하죠. 그래서 건져냄을 받는다. 그것만 건져냄을 받는 겁니까?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건져내주는 그런 상황이죠. 이걸 또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서 구출함을 얻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지금 애굽인의 손에서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건져냄을 받아야 됩니까? 노예가 됐어요. 노예. 종이 돼버린 거죠. 종이 된 상태에서 종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한 구원입니다. 그 이면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구원이죠.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요. 죽지 않으면 그 값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그러면 죽어야만이 그 값을 치르는데,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거나 같다 그랬습니까? 같지 않다 그랬습니까?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도 되고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죠. 거기서 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 종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얻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지금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죠. 이 족속들이 사는 곳으로 다시 지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족속들과 늘 갈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쟁을 해서 그들을 쳐부수기도 하고,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도구로 삼는 그런 과정도 있는 거죠. 9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물 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서
만나게 되는 과정도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려고 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죠. 사람이 볼 때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보고 그걸 확인하려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보내고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내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역할 맡은 자가 되어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들어서 쓰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이제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한테 드리는 말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뭐였습니까? 물론 불꽃을 보러 간 것이 첫 번째 행동이겠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운 게 하나님 만나서 두 번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인도해 내겠다고 하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성경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삭과 함께 있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축복을 받았고 자손이 번성하고 많은 재물도 얻는 축복을 받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녕 그동안 보통이 아니라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한 이 말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듣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봐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봐서는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머리나 생각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안 믿어질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십니다. 스스로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자, 스스로 있는지 스스로 안 있는지는 몰라도 있는 것이 많죠. 사람들도 있고, 여기 보면 등도 있고, 집도 있고, 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있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누군가가 만드는 거죠. 만들었든지 스스로 있든지. 스스로 있는 것이 없이 만든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만드는 자도 스스로, 만드는 자를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본은 스스로 있는 자가 있어야만이 만듦도 있고 사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시작에 태초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태초에 이 하나님은 뭐요? 스스로 계신 자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모든 사물도 있게 되는 거다. 만들어진 사물도 있게 된 거다. 지금 우리가 불을 켜서 쓰고 있는데요. 이 불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겁니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요새 많이 만드는 태양광 발전소, 이런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으로 모아갑니다. 한전에서 다시 이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보내주니까 전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준 데가 없이, 공급되는 데가 없으면 전기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1670km라 했는데 1670km가 아니고 10만 8,000km더라고요. 지구의 자전속도가 1670km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곳은 10만 8,000km. 세월이 얼마만큼 빨리 흐르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만큼 빨리 흐른다. 얼마? 10만 8,000km 속도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말씀하면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모세는 몇 마디씩 밖에 안 해. 하나님이 다 설명하고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는 뭔 말인지 몰랐다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조금 달라지겠죠. 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삭을 통해서 봤거든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는 외삼촌이 야곱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붙잡아 두려고, 보내주지도 않으려고 몇 번 붙잡아 뒀잖아요. 또 애굽에 가서는 요셉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러면 요셉의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셨어? 조금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야곱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데 히브리 본래의 그 원어로 말하면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러거든요. 제가 야훼 그러면 야훼 발음이 원어 발음대로 불러질까요? 안 불러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동안에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를 어려움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 요셉에게로 보냈고 요셉과 함께 지금 애굽에 살고 있다.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바로 너희 아버지가 믿는, 할아버지가 믿는, 증조 할아버지가 믿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게 여호와가 영원한 이름이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hon이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고 또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면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던진 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욥기 26장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욥기는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욥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입니다. 그는 여호와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하나님 여호와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는 욥이 지금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여러분 북편 하늘을 쳐다보면 무슨 별이 있습니까? 북극성, 북두칠성이 있는 쪽을 우리는 북쪽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폈답니다. 그럼 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별이 없어야 되죠. 그 북두칠성이나 북극성은 그 근처고, 진짜 북쪽 하늘에는 별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땅을 공간에 달았다. 땅을 공간에 달았다.
자, 이 책은 욥기서는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3,500년 전이면 사람들이 지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탁자처럼 평평해가지고 탁자 끝털이에 가면, 지구 끝털이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뚝 떨어질 걸로 보았던 그런 시절에 이 욥이 하나님께서 땅을 공간에 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학이 이것을 증명하기 이전에,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땅이 공중에 달아졌어. 땅만 달아진 거 아니라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이렇게 모든 태양인 주위를 도는 위성들이 전부 공간에 달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공간에 달아있는 거 사진이나 그림으로 많이 보셨죠? 그렇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때 과학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었을 때 성경 말씀에는 이미 욥이 하나님께서 땅을 공간에 달았다. 또 물을 빽빽한 구름에서 하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지구가 이렇게 떠 있는데 밑에 부분은 어떻습니까? 밑에 부분은 받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뭐에 받치고 있어요? 공기가 받치고 있어, 공기가. 근데 물이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만유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만유 인력이 모이고 다 과학이 발달해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이 법칙은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절로요? 참 저절로라고 말하신 분들 보면 염치가 없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을 거예요. 저절로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든 것을 저절로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집을 지어줬는데 집 지어주면 집값을 줘야 되잖아요. 요새 평당 한 400만 원 이상 갑니까? 집을 한 채를 지어줬는데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고 집 지어준 돈, 인부값, 자재값 안 주면 되겠어요?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우주 속에 있는 자연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숨을 몇 초 안 쉬면 죽을까요? 목 딱 조이면 금방 2분, 3분도 못해서 죽잖아요. 근데 저절로라고 하면서 공짜로 다 마시면 만드신 분에게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염치가 미제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염치가 없을까? 염치가 미제란 말 하죠. 아무튼 그렇게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법칙과 질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나중에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통해서 발견한 것 뿐이지 법칙을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만드신 분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이 365일이라고 하는 것도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0만 공 8천 킬로 속도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말이 한 바퀴지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광대합니까? 하루는 23시간 56분 공사처죠. 하루는 어떻게 생겨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통해서 생기잖아요. 몇 킬로? 시속 1670km로 도는 거죠. 자, 또 욥기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3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아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38장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건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검은 줄을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주초를 어디다 세웠어요? 주춧돌 놓고 우주 지구 땅덩어리에 매달았습니까? 주춧돌이 없어. 하나님의 주춧돌이요. 하나님의 힘의 주춧돌. 공중에 떠있는 것을 붙잡아 주신 그 힘이죠. 바로 그것이 주춧돌입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기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바닷물이 있지만 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 한계를 정해놓고 물결 네 맘대로 이 길 넘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빛의 에너지가 없다면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빛은 태양풍을 바람과 함께 오는데 시속 400km고 태양풍의 온도는 10만 도시답니다. 100도가 넘으면 우리가 손을 대이지요. 80도면 돼도 대이죠. 예. 우리 체온보다 더 높으면 그때부터 대기 시작을 합니다. 태양풍이 직접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지구에 풀들이, 나무들이 살아있을까요? 집들이 그대로 있을까요? 10만 도시가 온다면? 이런 태양풍들을 남극과 북극에 큰 자석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그물망처럼 보이지 않는 망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 태양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지구에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만들 때, 이런 법칙을 정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 영리한 네 그때 못했냐? 네가 네 스스로 만들었냐? 그러고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잠깐 이 스스로 계신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믿어지는 거죠. 믿으려고 해서 믿습니까?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냥 알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억지가 아닙니다. 믿지 않으려고 기를 쓰면 지혜를 줘도 배척을 해요. 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그 사람 속에서 진정한 진리가 되고 지식이 되고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 가치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가치 자체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가치로 생각해요?
내가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것, 돈,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을 가치로 삼지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축복받아서 죄값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치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기쁨이다. 부하고 즐겁고 쾌락 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닌 가치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자, 16절입니다.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내어 적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왜 족속을 반복해서 아까도 말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또 말씀할까요? 이 성경은 지어낸 책이 아니라 실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성경을 뭐 어떤 종교 경전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실제 가나안 땅에 이런 족속이 살고 있었다 진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가서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여호와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은 전에 있던 바로 왕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로 해가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보내줄 거이다. 왜 안 보내줘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니까 안 보내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면 보낼 거야 안 보낼까요? 보내죠. 뭘로 하나님 두려운 것을 나타낼 거냐?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때 그때 비로소 보낼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기사와 능력을 베풀었어도 안 믿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악해지면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미련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자기 안에서 헤어나와서 진리를 보는 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2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요구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내는 것은 어디서 낸다 그랬어요? 어디서 건져내요? 종되었던 데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금과 은과 의복과 많은 재물까지 축복을 줘서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과정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고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어떤 답변을 함으로써 모세는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사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당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잖아요. 40년을 바로 궁에서 각종 학술과 학문을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한 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40대가 돼서 자기 동족을 살펴보려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누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는 그냥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속에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때린 놈 보고 네가 왜 때렸냐 그럴게. 네가 언제 우리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다고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지 오늘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러고 달라드니까 이제 도망 나왔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성품을 어떻게 보십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는 뭐 그 모양이 준수했다고 하지만 모세가 갖고 있는 성품은 타고난 성품도 물론 있겠죠. 자기 어머니가 길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백성을 돌아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의협심이 강했고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이드로 딸들이 양에 물 먹이려고 할 때 목자들이 와서 뒤로 밀쳐버리고 자기들이 먼저 먹여버렸잖아요. 근데 딱 모세가 가가지고 야 너희들 비켜 하고 탁 물 떠서 질러가지고 먹였잖아요. 의협심이 없으면 정의감이 없으면 약한 자를 돌볼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래집니까? 아닌 거죠. 모세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우리는 요셉이 갖고 있는 마음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올바른 마음들이 있으면서도 겸손했어요. 내가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냅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제 뭐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실 만한 적당한 도구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기 재능과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 도구는 안 쓰고 재능이 별로 없어. 똥바가지 같아. 근데 그 똥바가지도 들어서 똥을 퍼서 쓰는 역할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을 당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요.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그러지만 그 적당한데 적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요셉처럼 모세처럼 쓰일 수도 있다. 크게 쓰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게 쓰이는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쓰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쓰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은 또 요셉과의 대화를,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며 주님의 그릇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34장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인지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늘 강한 때도 족하늘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안녕히 계세요.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 해가지고 무슨 일이지?